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종말론적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자의 합당한 태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어떤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주의가 뭔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대주의를 정말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안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고, 또 수정세대주의, 무슨 세대주의 해서 여러 또 이렇게 그 안에서 학파만 해도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세대주의는 고전 세대주의, 그러니까 원래 세대주의가 수정 세대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고전의 그 세대주의를 기반으로 한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세대주의는요, 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중 재림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재림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지상까지 올라오지 않고 예수님은 공중까지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재림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실한 모든 잘 믿는 신자들은 다 공중에 주님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뭘 합니까? 공중 잔치를, 천국 잔치를 벌이는 거죠. 어쨌든 공중에서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공간이 어디냐는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다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신실하게 믿지 않았던 신자들, 그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7년 대환란을 다 겪게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다 이들은 겪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3년 반은 비교적 온건한 핍박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그리스도가 그 3년 반 동안은 자기의 정체를 숨긴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대배교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문제는 유대인들이 대회심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9, 10, 11장에 그걸 직접적인 문자적으로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회심이 일어나고 일부 신실하지 못했던 신자들도 이때 회개하며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을 하십니다. 그 재림이 무슨 재림이요? 지상 재림이다. 그래서 지상으로 재림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년 왕국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회개했던 사람들, 일부 회개한 신실하지 못했던 자들도 그 천년 왕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공중에 있었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천년왕국대로 되어지고, 이 공중에 있었던 교회도 공중에서.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세대주의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달리 봅니다. 다른 걸로 봐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은요? 네, 하늘인. 네. 그래서 천국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세대주의는?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구원이 좀 다르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 때문일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지나친 문자주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문자주의라는 건,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죠. 근데 시는 시로, 비유는 비유로, 상징은 상징으로. 그래서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나친 문자주의도 사실은 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이거는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근데 이제 이 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의 희생물도 세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문자주의로 이 일들이 발생하는 건데, 이 지나친 문자주의가 뭐냐 하면, 구약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거다. 구약에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할 거다. 뭐 그런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곁다리로 얻어진, 그냥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구원에서 유대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어진 이런 구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 시대는 대가로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교회의 구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메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회복.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3성전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만약 이런 세대주의 종말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나라의 한 7, 80%가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마디로 신앙생활 자체가 있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재림을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세대주의적 종말관을 가지면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지를 못해요. 왜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냐 하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세대주의 자체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믿었던 신자는 휴거, 못 믿었던 신자는 어디예요? 남아있죠. 행위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삶이 아니고 뭐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자의 삶이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휴거가 되고 신실하게 살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삶으로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뭘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환란을 대부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 세대주의를 믿으면 자기가 휴거될 것을 생각을 하고 휴거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뭘 믿어요, 지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뭘 할 생각? 자급자족하면서 살 생각. 아니면 아주 촌에 들어가가지고 산골에서 자급자족할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휴가 자체가 두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면 의도하지 않게 있잖아요. 복음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약화시켜버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가 성취하신 그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근데 그거는 별거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구원이 지금 중요한 겁니까? 유대인의 회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힌담을 무너뜨리고 원수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얻었는데 여셨는데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는 방식을 열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세대주의 종말관을 가지면,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신실한 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세대주의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세대주의 종말관은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1900년도 초 그때 잠깐 반짝했던 것들이 선교사들이 그때 그것을 받아들였었고 그 받아들였던 세대주의가 우리나라 정서하고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세대주의를 전파했는데 지금 일제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제에 지금 막 탄압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 정서와 이 우리나라의 민족적 상황과는 너무 잘 맞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이 세대주의가 70~80%로 퍼져나게 된 배경이 되어진 게 사실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학계에서는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것은요, 종교개혁 때부터 그리고 옛날부터 초대 교회적으로 고수해왔던 것은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세대주의가 근래에 와서 생겨나게 되어졌고 이것들은 아주 뿌리 깊게 박아서 또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생각들을 참 제거해내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태도나 많은 것에 굉장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잘 이해하고 그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배웠죠. 그죠? 잘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것 하에서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세대주의를 내가 벗어나지 못하겠다 싶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듣고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자,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가? 우리는 항상 지난주에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근데 비슷한 스펙트럼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신자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와 같다. 자,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천국은 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에 대한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이것도 천국 비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여기도 천국은 마치 이러니까 이것도 천국에 대한 비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은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갸우띵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갸우띵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이다. 잘 배운 거다. 그렇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국은 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천국 비유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천국에 대한 비유는요,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13장에 나타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또 천국이 성장하고 점점 자라나고 커지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비유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겨자씨 비유였고 누룩 비유였어요. 우리가 13장 천국 비유를 하지는 않았지만 설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좀 배웠죠. 그죠? 그리고 또 천국은 어떻게 전파되어지는가라고 천국은 마치 어떻게 전파되어집니까? 말씀으로 전파되어지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돌짝밭에 말씀이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옥토에 뿌려지기도 한다. 그래서 천국의 확장은 뭘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비유도 있었고 또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 감추어진 보화를 통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천국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비유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국은 일반적인 천국의 특성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서 마치 천국은이라고 한 이유는 재림 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완성되어질 그 천국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종말적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 천국은 그냥 천국에 대한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대의 결혼은요, 보통 1년의 약혼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혼을 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1년에 성민아 잘 들어야 돼. 그 상처 보는 건 나중에 보고 지금은 말씀을 잘 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1년의 정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혼 기간도 유대인들은요, 결혼의 기간으로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1년의 약혼 기간을 두면서 이 기간이 차면 신랑은 어떻게 하냐면 몇몇 친구들, 남자 친구들, 자기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데리러 갑니다. 말을 타고. 그래서 이제 말이든 조랑말이든 뭐 타고 가겠죠. 그래서 타고 가가지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예,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전통적인 결혼식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나이는 젊은데 좀 웬만한 거 옛날 이런 것들은 다 봤어요. 시골이어서. 그래서 전통식 결혼식을 봤는데 신랑이 있잖아요. 또 동일해요. 가가지고 신부 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신랑 집에서 보통 잔치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 친구들이랑 막 데려가요. 친구 몇 명이랑 데려와가지고 이제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해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잔치를 합니다. 하루 동안 잔치를 하고 뭐 예식을 치르고 종교적인 그런 좀 절차를 치르고 나서 저녁 때쯤이 되면 뭐 합니까? 이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간의 그 잔치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저녁 때쯤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를 태우고 이렇게 이제 신랑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들러리, 오늘 열처녀들이 이렇게 그 마중하러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들러리들이 또 신랑 측 한참 그 거리를 앞에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녁 때쯤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 때쯤 이렇게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나가서 이렇게 등을 밝히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오면 와 신랑이 왔다 막 하면서 뭐 막 왁자지껄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덜러리들은 신랑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열처녀들입니다. 그래서 덜러리들이에요, 덜러리.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이제 집으로 도착하고 다 맞이해가지고 다 들어가고 나면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를 못해요. 이건 유대 풍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뒤에 와도 아이들 별로 미안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유대 풍습에는요, 뒤에 신랑이 들어가고 나면 절대로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못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못 오는 거야. 못 들어갑니다. 조금 야박한 면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주, 길면 2주 동안, 이제,
결혼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뭐 이게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잔치를 벌이다가 포도주가 막 떨어지고 왜냐면 포도주가 일주일 동안 하니까 많이 마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주나 2주 정도 결혼 잔치를 하고 그 잔치가 끝나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정혼 때까지, 약혼 때까지도 원래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이제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같이 한 방에서 그렇게 이제 뭡니까? 결혼의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 결혼이 성립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열처녀들은 신부가 아닌 거예요. 신부가 아니고 덜러리들이에요. 덜러리들. 그래서 이 덜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막 왁사지껄하면서 막 뭐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죠? 하면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해서 신랑 집으로 들여주는 역할까지 하는 자들이 이 열처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마치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이 열처녀가 누구인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열처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하나 다 상징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요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게 뭡니까? 그게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알레고리고, 근데 여기서는 다 뭐 의미가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한두 가지 정도, 몇 가지 정도는 이제 의미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열처녀는요, 외형상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자로 보이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외형상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모든 자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들 중에, 근데 문제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준비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외형상 다 그리스도인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2절과 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물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어찌오므로 다 들면일세. 이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두 대조군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는 슬기로운 자, 한 부류는요 미련한 자. 양분 5명씩 양분되어지고 있고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등을 가지긴 가졌는데 뭘 안 가졌습니까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들은요 그릇에 등과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름을 함께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만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과 기름을, 예비의 기름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부류들을 굉장히 대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미련하다는 이 헬라어가 모라인데 얼빠진, 우둔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우둔한 다섯 처녀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여기서 슬기로 번역된 프로니모이는요 신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두 부류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본문 안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조군은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도 가지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과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신자와 참되지 못한 신자가 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에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종과 지혜롭지 못한 종이 있었잖아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다음 주 설교할 그 두 부류도 분류가 되는데, 그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아예 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요, 우리를 정신을 버뜩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한다고 해서 신랑을 기다린다는 측면에서는 다 동일해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신랑이 우리를 기뻐 맞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음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이전 본문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는 자들도 많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요, 똑같아요. 11조 똑같이 하고요,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요, 주일 잘 안 어기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예배 참석해야 될 때 다 참석하고 하니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표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신랑을 기다리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외형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한 부류는 잔치에 참여하고, 다른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여하지 못하고 한다고? 바깥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 영벌에 떨어지는 자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두고 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표현인 거예요. 다음 주 본문에서도요, 주님 좌편에 앉을 자와 우편에 앉을 자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다 지금 교회 안의 사람들을 놓고 지금 다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요, 이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유들은요, 다 신자로 보여지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죠.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신앙생활하고, 나도 종교적 행위를 다 하고 있으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 동일하니까. 근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뭘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주님의 최종 그 잔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지난주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까?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냐 없냐였어요. 맞죠?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것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자기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자가 지혜로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자,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자는 참된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참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악한 종은 뭐였습니까? 여전히 자기 본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자였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동물을 때리고 다른 늦게 올 줄 알고 뭐 한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뺏으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즉 거듭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건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냐 없냐 요거였어요. 오늘은요. 준비한 것과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발생했죠? 그러면 기름이 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신랑을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모두가 동일합니다. 문제는 신랑이 늦게 왔잖아요. 예상보다 늦게 온 거예요. 보통 저녁 때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와야 됐어요. 와야 되는 거죠. 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도착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자정, 그러니까 12시 넘어, 일단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 골아 떨어지는 걸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8시, 9시도 아닌 거예요. 한 12시, 1시, 2시쯤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늦게 왔던 거예요. 이건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요. 그죠? 응.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늦어지니까 모두 다 졸고 있어요. 아마 졸았다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종말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졸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보다 재림이 늦게 오시죠. 그죠? 2000년이 지났잖아요. 곧 오실 것처럼 막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연구해 보면. 근데 2000년 지나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기 조는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 한국 교회 안에 또 세계 교회 안에 생겨난 어려움들은 뭘까요? 더 이상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늦어지니까.
그 꾸벅꾸벅 신랑이 언제 오는지 생각지도 못하는 거. 꾸벅꾸벅 졸아요. 꾸벅꾸벅.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일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림 하실 것 같이 금방 오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근데 안 오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천지가 만물이 그때 있었던 데부터 그대로 있다. 고린도전서인가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이상 지연이 되어지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연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 재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신자는 어디에 빠집니까? 세속에 빠져요.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돼 있다니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나그네로 살 수 있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청지기로 살아가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집 한 채 살려고 하고 그것에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 채가 되어지면 화장실 하나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을 또 소망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화장실 3개, 4개 그렇게 확장하면서 살아가다 결국은 그냥 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자는요, 반드시 이 땅을 소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빠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회가 잠을 자는 것으로 주면 끝이어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엇 때문에 이 두 부류가 운명이 갈리는가? 6절과 13절에서 더 분명히 내가 자꾸 질질 끄는 것 같죠? 자, 6절과 13절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끄셔도 돼요. 끄셔도 돼요. 예. 밤중에 소리가 나되 괜찮아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와달라 하거늘 슬기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자, 무엇 때문에 두 부류의 운명이 갈라지는가?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은 다 가지고 있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문제는 뭐였어요? 졸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도 다 동일해요. 다 졸아. 어려움, 다 열처녀가 다 졸았어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랬던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름이 문제가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기름이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등은 외형적인 신자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하는 신자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름은 뭘까요? 앞에 본문과 동일해요. 예, 문맥적으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건 단순히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지칭할 수는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럼 그 준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신학적으로 해석이 많이 갈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신학적으로 이 기름은요, 성령 또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열매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느냐, 참되게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는가로 갈라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냐, 성령의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요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기준이 되는 건요, 다음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준이 되는 건요, 참된 믿음을 소유했느냐는 거예요. 앞에 비유에서 생각해 보면요, 집 사람에게 자신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산 자,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곧 뭐예요? 교회적 삶을 산 건데 결국 이타적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자기만을 살아갔던 사람은 뭐예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동일한 겁니다. 표현만 달라진 거예요. 표현만.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에, 재림의 나팔을 불 때 이 일들을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재림의 때는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리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그 자기의 신앙의 실체대로 평가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을 파는 자를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때는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게 문제는 너무 늦게 깨달으니까, 참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으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는요, 항상 끝나서야 후회를 해요. 그때 그럴걸, 그때 그럴걸. 어리석은 불효자들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살아있었을 때 잘해야 되는 게 효자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살아있었을 때 정말 효자로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부모님 돌아가면 제일 많이 울어. 제일 서럽게 울어. 그게 누구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신자도 뭐 해야 돼요? 언제 깨달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은 참된가? 목회자도 계속 이것을 상기시켜줘야 되고, 본인도 계속적으로 상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뭐하다? 유익하다. 나의 믿음은 참된가?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에 깨닫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마 이들은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도 외형적 신앙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권고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복음의 말을 들었을 것이며 참 당신의 믿음은 참됩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뭐 하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목사의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목사의 아들이니까 나는 뭐 따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거예요. 내가 하도 말을 해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충성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참된 믿음이에요. 나는 개척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걸 포기한 거거든. 그 하는 것은 많은 유익들을 포기하고 오는 거거든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많은 유익들을 포기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난 참된 믿음이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죠? 어쨌든 이런 것으로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는 내가 1대지만 우리 아들들은 2대고 우리 아내는 3대째고 그것 때문에 난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거짓된 확신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요 불신자처럼 산 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주일 성수를 충실했던 자입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종교적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을 것이며 어쩌면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지금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주여, 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퀴리라고 그렇게 호칭했던 자들이에요. 이건 굉장한 신앙 고백적 호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비하지 못한 자들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거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다 주여 주여 부른 자라고 해서 다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기름을 준비했는가? 또 다른 말로 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건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신자의 증거가 있는 것인가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주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신자는요,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참된 사랑하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막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거 말고 은혜에서 나오는 사랑.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는 사랑.
그래서 이 성령을 나는 받았으며 그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로서 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교리적인 걸 잠깐 생각해 본다라면 전통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객관적 증거는 뭐예요? 자, 객관적인 증거는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복음에 신앙 고백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복음을 아십니까? 아멘! 복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아멘!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가 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내가 질문을 하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내 경험상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우려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신경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의미를 모르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했는데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물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화를 벌떡 냅니다. 이거 꼭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맞아요. 구원을 얻는 지식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인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잘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그 근거를 가지는지 난 모르겠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복음을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벌떡 화를 내는 그 자신감이 나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복음을 알고 있느냐, 복음을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화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잠깐 화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내가 그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1차적으로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참된 복음을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럼 주관적 증거는 뭐냐?
믿는 자로서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 1서에서도 참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보여진다. 사랑을 가리켜서 이게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사랑은요 신자의 참된 증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결국은 사랑의 9가지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가 맺혀진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믿는 자는 그 참된 믿음이 뭘로 드러나느냐라고 했었을 때 대가 지불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볼 수도 있는 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대가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인정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내의 삶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인내로 그 믿음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참된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기름을 준비한 자인가?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기름을 준비한 자인가? 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75